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일 인사 좀 응용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감사대장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감사대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쁜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앉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참 은혜이고, 아까 은혜로운 찬양을 보면서 잠잠할 수 없는 게 저런 거구나,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마음에 저렇게 몸이 움직여 주는구나.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밤 여기 나오셨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것을 받으시지만 우리의 중심, 우리의 걸음, 이미 옷을 여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받으셨고 기뻐하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열정이 식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지만 누가복음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군지는 다 아시죠?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썼느냐? 누가가 썼다라고. 누가복음은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누가복음은 그냥 쓴 책이 아니고 여러 책과 그냥 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분명하게 오류가 없게 쓰였지만 누가복음 16장을 볼 때, 누가복음을 볼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한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크게 세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읽은 성경책 좋은 책이 있으시면 거기 보시면 불의한 청지기라고 파란색이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꼭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의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사실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물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16장을 보아야 16장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15장, 바로 앞장인 15장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15장의 내용은 한번 눈으로 보시면 어떤 건지 알 수 있는데 양드아, 신대원 시험 준비할 때 장을 이렇게 외우거든요. 마태복음은 계탄, 계보와 탄생, 2장은 뭐 이렇게 쭉쭉쭉 외웁니다. 성경이 총 1189장이 있으니까 팔소 비등률의 살가리 맹보원 이렇게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하나의 장인데 1189장을 이제 외워야 되니까 그 중에 15장도 이제 양드아라고 외웁니다. 양드아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에 대한 주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의 귀함.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데 잃어버리는 것. 그래서 15장과 16장은 사실은 어떤 주제로 연결되어 있냐면 15장 1절에 보시고 15장 2절에 보시고 16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다 듣고 있지만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의 대상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15장과 1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 구원을 위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은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삶의 모습,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15장과 16장을 읽어보시면
그때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신앙의 자세, 특별히 그 중에 첫 번째,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가?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좀 나누어 보면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어느 날 한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 어느 정도 부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에게는 청지기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나쁜 사람, 좀 좋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땅에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주인이 믿고 맡겼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 자신의 재산을,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이제 주인이 듣게 된 겁니다. 이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지금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낭비한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공금을 횡령했나 아니면 인마이 포켓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나 좀 그 돈을 그 공금을 좀 자기 마음대로 좀 유용을 했나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썼나 자기 뭐 차도 사고 밥도 사 먹고 좀 잘못됐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의 낭비한다라는 것은 앞에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둘째 아들 탕자가 15장 13절에 보면 자신의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낭비했다는 그 표현은 살았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 허랑방탕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이제 낭비의 뜻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다라는 그 단어와 오늘 이 16장 1절에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똑같은 단어일까요? 똑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15장 13절에 있는 허랑방탕은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지만 돈적인 낭비를 넘어서서 이 도덕적인 낭비, 잘못된 행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더 포괄적인 내용이고 오늘 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는 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낭비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동일하게 낭비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목적과 과정으로 볼 때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 이 낭비했다라는 원래의 뜻은 쉽게 말하면 부실 경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챙겼구나가 아니라 제대로 관리를 안 했구나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면 이제 잘릴 위험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빚진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제대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낭비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무마시키고 해결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기 위해 이제 부실 경영을 덮기 위해 이제 빚진 자들을 부른 것입니다. 청지기는 제대로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뭐 되는 대로 있었던 겁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 목적을 가지지 않고 그냥 안주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성실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면 권면하고 부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돈도 아닌데 그럴 필요가 있나? 빚을 갚던가 말던가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이 점점 줄어드는데 청지기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의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 자리를만 유지하면 됐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청지기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잘 보시면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정과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고 열정이 없으면 성실히 하지 않습니다. 주는 월급만 받아가고 그냥 공부를 해서 취업을 잘해야지, 뭘 해야지가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학교만 다닐 수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을 다녀도, 그리고 헬스장을 가고 무언가를 해도 열정과 목적과 분명한 생각이 없는 사람은 현상 유지도 하지 못하는, 그냥 일을 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는 공통적인 모습이 있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마치 성경에 보면 마르다처럼 무언가 일어나는데 기쁨과 감사가 없고 보람이 없습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열심히도 하지 않고 수고할 필요도 없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지금까지의 모습 어떠하셨는지, 우리의 신앙은 신앙의 자리에만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보다 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으셨는지요. 구원받은 감격,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이것을 놓쳐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로 헌신의 자리, 예배 자리 앉아 계신다면 100%입니다. 그것은 일이 되고 열정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99마리 양은 보이지만 한 마리의 양은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놓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존재가 바로 오늘 말씀의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사실은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한 말이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알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들이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을 때에 그들은 불의한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는 권태기적인 신앙, 그리고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나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16장 1절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 배도 버리고 가정도 버렸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과 열정을 잊고 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하나님 보실 땐 불의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한 두 번 정도는 다 되어 보셨을 텐데, 불의한 청지기에게는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거 하면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게 뭔가 일군 제시 세미나 때 다 들으셨는데 요약하면 짜증, 요령,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오늘 말씀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 짜증과 요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놓치는 순간 짜증이고 요령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전도, 우리 전교인 출석, 우리 감사, 오늘 이렇게 라고 했을 때에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나타날 모습은 짜증, 요령입니다. 목표, 기쁨, 감사, 사명이 없으면 요령만 생겨서 눈치 보고 그리고 계속 말하게 됩니다.
그 마음속엔 계속 짜증만 쌓일 뿐입니다. 사실은 말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말씀드리면 시험 드실 것 같아서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리지만,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주 안에서 만나 사랑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요령과 짜증으로 할 만큼 그렇게 값싼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기까지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어떻게 하루하루 천국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로 감당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한숨 쉬고, 우리는 내게 주신 구원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은혜, 이 구원의 은혜들, 사명들, 값싼 복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기쁨과 열정을 상실했던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그 위기 속에 짜증내며 요령을 피는데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불의한 청지기가 자존심 때문에 구걸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더럽게 못했는데 지금도 잘 못합니다. 근데 더럽게 못할 때 교회 형이, 이제 저 모교의 형이 같이 사역을 했는데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현아, 새벽 기도에 네 설교를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분들은 습관을 쫓아 기도로 오니까 부담을 갖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영현아, 신봉사가 젖동량을 하며 밥을 먹였다. 애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젖동량을 해야 된다. 좋은 설교를 많이 듣고 그 좋은 설교가 있으면 묵상하고 따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표절 설교, 아무 준비 없는 설교는 문제지만 헤아려 새 것이 없고 성경 말씀 동일한데 쓸데없이 이상한 설교하는 것보다는 좋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한 달, 두 달 전에 계속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 그건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청지기가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역을 하기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고 저는 젖동량하고 저의 마음을 내려놓았는데, 청지기는 자존심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구걸하기도 그렇고 젖동량 내 체면에 말은 안 되고, 땅을 파자니 이제 나이도 있고 막 삭신이 쑤시고 일은 안 되겠고 어떻게 할까? 그리고 고민하다가 아마 밤새도록 이것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을 위해 이렇게 해야겠구나. 잘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문제가 뭐냐면 나를 보지 못합니다. 나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주인과의 관계의 회복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주인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 주인이 나를 내쫓는다.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짜증 가운데 주인에게는 전혀 이롭지 않지만 자신만을 위한 요령을 피는데, 그 장계가 5절 말씀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평상시 일 안 하다가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게 뭘까? 이것은 당시 문화로 보면 문서 위조, 문서 위조인데 그냥 문서 위조가 아니고 아마도 당시의 문화 가운데 이자를 탕감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자를 탕감한 것. 그러니까 원금은 남겨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렇게 빚진 자의 이자를 깎아주고, 그리고 주인에게 자신의 문제가 이제 드러났으니까 잘리더라도 자신이 탕감해 준 사람들에게 하루하루 이제 얻어먹는, 네,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빌어붙을 수 있는 잔머리로 이제 행동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격을 잃어버리면 백설공주,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이 사실은 백설공주였습니다. 백설공주가 됩니다. 그리고 끼리끼리하고 편을 만들고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지금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이 원망, 불평, 짜증, 백설공주, 그리고 편을 만들고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시다면 100%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이 모습을 계속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움을 받기 원치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불의한 청지기에서 이제 돌이키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그렇다면 왜 불의한 청지기는 열정도 없고 기쁨도 없고 백설공주가 되었나? 왜 요령과 짜증만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고 있기 때문에 그 보혈로 구원받은 나의 성전된 몸을, 그 입술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망각한 불의한 청지기는 지 맘대로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특별해서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것, 나를 세우신 주인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청지기가 되기 원하십니까? 요령 잘 부리고 꼼수 부리고 이자 탕감해주는, 아니면 탕자처럼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하는, 그리고 마지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전에 띠띠 침상 위에서 그때 회개기도 하는 것. 불의한 청지기, 탕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구원에 합당한 모습이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남아있는 2025년, 지금까지의 삶은 괜찮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짓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남아있는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의 하나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칭찬받으며 2025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 더 귀한 것으로 5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 귀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